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인생 여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갑이 되신 분은 60년째 여행하고 계시고 70이 칠순이 되신 분은 70년째 인생 여행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어르신들이 종종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외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가끔씩 합니다.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우리 집이 최고다, 내 집이 최고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행 아무리 대단하게 하고 호화롭게 하고 또 호들갑스럽게 해도요, 내 아버지 집이 최고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단순한 인생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여행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목적지가 다릅니다. 인생 여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 목적을 향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여행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 여행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 여행할 때 재미를 찾아서 여행하지만 우리는 재미를 찾아서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여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미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지금 여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 여정이 쉽지 않은데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 멸망의 도시에서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에게 그럽니다. 왜 그 길을 가느냐, 왜 좁은 길을 가느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막막한 길을 왜 가느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크리스찬이 여행을 떠나자 뒤에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 여정이 힘드실 때가 많지요. 신앙 여정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재미와 내 인생의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내 만족,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신앙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신앙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여행길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여행을 하시는데 햇볕이 많이 뜨겁고 또 길은 거칠고 그런 길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이 여행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그 갈릴리에서 그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는 그 요단강 끝자락까지 가셔야 하는데, 거기까지 가야 하는 길이 직선 거리만 10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꼬불꼬불 걸어가야 하는 길은 훨씬 더 먼 길, 아마 150km, 200km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먼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옆에 누가 같이 있을까요? 아무도 같이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걸으시면서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십니다. 아마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걷고 계실 겁니다. 걷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만남을 생각하시면서 꿈꾸시면서 그 먼 길을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한테는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예수님은 만나러 오신 분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가?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와 허물 가운데 다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짐을 지기 시작하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라는 짐을 지게 됩니다. 공부 다 마치고 취업하면 무슨 짐이 생깁니까? 일이라는 짐이 생깁니다. 결혼하면 무슨 짐이 생깁니까? 가정이라는 짐이 생기고요. 출산하면 육아와 부모라는 그 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짐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무거운 짐들이 그대로 있을런지는 몰라도 이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넉넉한 힘이 나한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왜 요한을 그렇게 만나려고 먼 길을 가고 계실까? 우리가 그것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 유대의 광야와 요단강을 오가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유대 광야는 예루살렘보다 남쪽에,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라는 그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저 북쪽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서 이 사해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요한은 그 유대 광야에서 성경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지냈다 그럽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서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을 보고서 기이한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가도 요한이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이 선지자로구나.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구약시대의 옛 엘리야가 나타났구나 하는 말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을 기이한 사람이라고도 여기고 또 선지자라고도 여겼습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 가서, 대도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외진 곳, 그 요단강 끝자락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리로 나와오라고. 왜 그러냐면 그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에 와서 몸을 담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이 되어라. 죄를 씻음 받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요한의 말은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옷 2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리하라. 찔림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찔림을 받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요한의 말은 아주 한결같았습니다. 요한은 지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것이냐? 회개는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외칠 때 미동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그냥 엄한 말로 그들에게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찔림을 받는다고 다 요단강 속에 몸을 담그는 것은 아닙니다.
찔림을 받기는 받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찔림을 받고 결단하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고 새로워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지금 그 현장에 머물고 있다면 어디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요한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찔림을 받지만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를 갈망하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분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는 다 요단강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가져야 할 내 자아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부족한 것이 있고 허물이 보일 때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요단강 속에 몸을 담급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구에 가면 배가 많습니다. 그 항구에서 배가 출발해서 큰 바다로 나갑니다. 폭풍우를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겠죠. 항로가 이제 이탈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바로잡고를 반복해야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어긋난 길로 가는 거 잘못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을 깨달아도 그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 잡으면서 살아가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한이 머무시는 그 요단강 끝자락에 예수님이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르셔서, 요단강의 그 언덕에 오르셔서 그 요단강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고 세례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다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사이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의 틈 사이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틈 사이에 예수님이 머무시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그 군중 속에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십니다. 근데 마치 죄인인 것처럼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많은 죄인들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다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아주 대수술입니다. 허벅지에 이만큼 찢어가지고 혈관을 떼어내가지고 그 혈관을 이 심장 옆에다 갖다 붙이는 수술이었습니다. 그 심장을 가슴을 이만큼 열었습니다. 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퇴원하라는 겁니다. 아니, 다 낫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퇴원을 합니까? 통원 치료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 드레싱하는 방법, 소독하는 거, 닦는 거, 염증 닦는 거, 이런 거, 고름 나오는 거 닦는 걸 다 가르쳐 주고는 퇴원을 시키는 겁니다. 날짜를 강제로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집사님을 모시고서 이제 퇴원했습니다. 집에 와서 드레싱을 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많이 나서 결국 재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재입원한 케이스가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병원은 왜 그렇게 다 낫지도 않은 사람을 강제로 퇴원시키고 집에 가서 통원치료하라고 할까요? 줄을 서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 받으려고 그냥 몇 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원은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병든 모든 부위를 치료하시고 나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시고 부패한 것을 없애시는 분이신데,
내가 다 낫게끔, 염증 하나도 없게끔 나를 치료하시고 다 낫게 하시고서는 병원비 한 푼 안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며 나와 함께 인생을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죄인입니까?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마당에다 내놓으면 신나게 놉니다. 하루 종일 놀고서 밤에 저녁 때가 돼서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옷이 새카매져 있고 흙이 묻어 있고 그렇습니다. 뭐 먹다가 흘린 것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겨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러느니 하고서 다시 또 깨끗한 옷으로 빨아서 그냥 뽀송뽀송한 옷으로 갈아입혀 다음 날이면 또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르지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지, 뭐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도 뭐 분간도 하지 못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는데 정신 팔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썩어져 있고 얼마나 추악하며 더러운지 내 자신의 어떠한 상태인지를 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 그 더러운 옷 이리 내라. 내가 다 빨아줄게. 내가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옷을 벗기셔서 예수님이 입으신 그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왜 예수님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우리한테 벗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나에게 깨끗한 옷을 갈아입혀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는, 특별히 나한테는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예수님 차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단강 속으로 막 걸어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다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을 막 말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에 오셔서 요한 앞에까지 오셔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요한이 그렇게 말려도 나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그렇게 굳은 의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세례 받고 싶어서 그러실까요? 예수님이 진짜 세례를 받고 싶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요한한테요. 요한아, 잘 지내느냐?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 갈릴리는 물도 많고 요단강보다 훨씬 세례받기에 좋은 곳이 많단다. 그리고 경치도 훨씬 여기가 좋단다. 네가 여기 한번 와서 나한테 세례를 주면 참 고맙겠다. 그리고 우리 같이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교제하자. 편지를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단하지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머무르는 곳까지 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거리가 멉니까? 몇 날 며칠에 걸려서 땡볕에 거친 돌을, 그 팔레스타인의 길을 걸으셔서 거기까지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세례를 받고 싶어가지고 거기에 가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요한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이 이리로 와라, 네가 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가셔서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하자.
우리가 같이 하자라는 것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하는데 네가 이리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겠다, 내가 너에게 가겠노라,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고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례받겠다고, 너의 사역에, 너의 일에 내가 동참하겠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그 사람 앞에서 숙여야 되고 그 사람은 서 있고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일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이리로 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며 내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지요, 그 사람하고. 그렇지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한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지 누가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다가가느냐,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하나로 해서 함께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능히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런데 왜 혼자서 하지 않으시고 왜 요한에게 가서 우리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요, 김치도 잘 담그고 밥도 맛있게 하고 국도 잘 끓이고 주방 경력 30년, 뭐든지 말만 하면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그 마법사 같은 주방 실력이 있어도요,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도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롭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함께 웃으면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일을 잘하려고 해서 내가 하면 다 된다, 못하는 사람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못하는 사람이 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일이 어설프게 돼도요, 일이 아마추어 같이 되어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완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은혜를 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 거리가 멀다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나한테 와서 먼저 인사해야지. 저 사람 신앙 경력 짧은데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그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담스러우니까 다가오지 마세요. 혹시 그럴 분 계십니까? 네, 그러실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저한테 다가오기를 제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에게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서리 집사님에게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세례를 받으러 지금 오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그 능력 많으신 분이 지금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부터 이분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와, 나도 조금 전에 요한한테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기 참 잘했다. 저렇게 능력 있는 분도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는 거 보니까 요한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구나. 아마 요한의 권위가 하늘처럼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황송해하면서 예수님을 뜯어 말리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바꿔서 예수님이 요한 앞에 지금 오셨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요한아, 네가 지금까지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이제 왔으니 너 나한테 세례를 받아라. 그럼 요한이 예 주님 하면서 얼마든지 세례 받았을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와, 나한테 요한이 세례를 주었는데 나한테 세례 준 요한이 저분에게 세례를 받네.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인가 보다. 아마 예수님의 그 등장을 샛별처럼 그렇게 바라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지금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메시아인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도 예수님도요,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드러나는 것은 중요치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나는 감추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내 기쁨, 내 만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못 되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입니다. 나는 잘못되고 나는 하찮아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요, 자신을 철저히 감춰가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 오히려 드러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으나 실패한 것 같은 일이 있고 실패했으나 성공한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 가려져서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는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죠.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마음에 크게 느꼈습니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다가가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다가가십시오. 아내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자녀에게 다가가십시오. 자꾸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자꾸만 다가가는 겁니다. 멀면 멀수록 내가 더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멀어진 성도들이 있지요.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구경하지 마시고 가만두지 마시고 하루속히 내가 먼저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멀어도요, 멀면 멀수록 내가 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먼 길을 걸으셔서 결국에는 요한을 만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우리 오포중앙교회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